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3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욥기 32장의 말씀부터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인 엘리후가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전하고 있는 권면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 중심에서 살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 역시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과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 뿌리내린 구약의 율법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에 근거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욥기 32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엘리후의 권면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37장에는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욥에 대한 엘리후의 이 권면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존재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불안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의 자녀로 밖에는 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살던 구약시대에는 죄인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개개인을 통한 구원의 은총으로 이어지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또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우셨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욥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 욥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칭찬하실 정도로 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욥이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만나는 사람마다 욥에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욥 자신은 억울한 거예요. 왜서입니까? 욥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마다 욥에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였기 때문이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제일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포도청에 끌려가면 포도청 가느니 죄 지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잘 알겠다 라는 말을 하죠. 지금 욥이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범죄하지 않았는지 누구보다 욥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 자신이 고난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친구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욥에게 회개하라는 말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인지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당하는 고난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가 빨리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주신 고난이라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주인공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더 굳세게 연단시켜 욥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욥에게 주신 고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욥과 같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입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 배우는 주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점 죄도 없으신 완벽한 예수님이 왜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거의 작품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기도 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100%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 인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 고난주간을 온전히 우리 죄악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살아왔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은 하나님이 사탄의 면전에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실 정도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자고 했을 때 욥이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고 욥에게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연단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불시험도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그 불시험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됨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우리의 삶에 간직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